현재, 과거, 미래에 걸친 모든 붓다와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하나다.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성각선영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여 가리키신 이유는 딱 하나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죽음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단 죽음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소위 말하는 이 인류 호모사피엔스 문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 행동의 동기,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하는 것에 밑바탕에 깔린 모든 이 추동의 모티브는 바로 이 죽음에 달린 것이다 이 말이죠. 소위 말해서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행위들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귀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 소위 말하는 이 세간과 출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제대로 가리켜져 온, 포인팅된 이 가리킴이 언제부턴가 많이 왜곡되고 그 핵심이 흐려졌다 이 말이에요. 즉 2분기로 되돌아갔다 이 말이죠. 1분기 지혜 가리킴이 1분기 지혜 가리킴이라 해봤자 무슨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고통과 공포의 원인, 고통과 공포의 원인이라 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또 밤에 잠들어서 깊은 잠을 제외한 모든 이 꿈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행위를 포괄해서 심지어 죽음 이후에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런 행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오로지 모든 행위의 동기는 이 죽음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문득 한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엇을 단 한치도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둔 채로 찬란하게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 기쁨이 저절로 퍼져나간다. 근데 이것이 사랑과 기쁨인 줄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온통 꽉 차 있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 사랑과 의리와 예절과 지혜와 신뢰감이 오로지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비단 사람의 사회뿐만 아니고 모든 이 생명체의 삶과 죽음 전체가 오직 기쁨과 평안으로 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렇게 얘기하고도 이것이 그저 소문이나 풍문으로만 들리는 저 멀리 참 시련이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러한 이론으로만 이게 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죽음 후나 사후 세계에서 이루어지거나 종말이 와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붓다와 메시아 성각선형께서 굳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가리키실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도마복음 도마복음 99절입니다. 전번 시간에 98절까지 했고요. 도마복음 99절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밖에 서 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어머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 마태, 누가 공간복음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어머니가 지금 찾아온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를 설득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밖에 서 있는 형제와 어머니는 내 형제와 어머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는 진정한 형제와 어머니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일단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신의 행정, 해신 행정이라 하죠. 신의 행정, 해신 행정. 그러면 믿음이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깊이 이해하면 믿음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일어나면 깊은 이해가 일어나죠. 동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슴과 관련되고요. 이해는 머리와 관련되지만 사실은 이 둘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머리만 있어서는 이게 메마른 사막에 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죠. 그리고 믿음만 있어서는 이 축축하고 온화하고 이 꽃이 필 조건은 다 돼 있지만 정작 씨앗이 없다 이 말이에요. 씨앗이. 그러니까 깊은 이해가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되고요. 믿음이 없는 이해는 뭐죠? 믿음이 없는 이해는 마치 메마른 사막에 홀로 있는 씨앗처럼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공허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머리만으로 못 살고요. 또 가슴으로만 못 살아요. 머리와 가슴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죠. 박티와 전하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그래서 믿음과 이해, 이해와 믿음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내 형제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천국을 창조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또 이 구절이 이용이 됩니다. 이 믿음과 신앙, 종교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가족이지, 그렇지 않고는 가족은 필요 없다. 가족을 버리거나 떠나야 된다.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지표는 가족이 원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다. 이런 식으로 참으로 이 엉터리 같은 그러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종교적으로 이용하려는 건데 도무지 우리가 이 조금만 1분기 지혜를 이해한다면 그런 말은 도무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믿고 이해하고 행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나라 천국이 펼쳐지는데 이 천국은 혼자 자기 혼자 천국에 들어가서 혼자 행복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절로 진정한 이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애인 관계, 동료 관계, 지인 관계가 참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이 말은 뭐죠? 5가지 덕목이 저절로 피어나는 그런 관계가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 있어서는 그것이 세속의 길이든 출세속의 길이든, 즉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길이든 아니면 무슨 영적인 깨달음, 성취, 진화, 정화를 추구하는 길이든 간에 가족관계가 사랑, 의리, 우정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갈등과 미움이 일어나고요. 이 사랑과 기쁨은 잠시 잠깐이다 이 말이죠. 개인 대중, 개인적인 동기가 컨디션이 어느 정도 잘 돌아가면 사랑과 기쁨이 나오는 듯 하지만 금세 이 갈등과 투쟁,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을 사랑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가족을 미워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그냥 두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고 뭐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수신을 하라 했잖아요. 수신하면 죄가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 관계가 저절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수신하면 죄가가 저절로 회복된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서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도 없고요. 또 줄창 미워하고 정오할래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꼭두각시 노름밖에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묘하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요.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신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신이란 건 뭐예요? 여기 도마복음식으로 하면 내 아버지의 뜻을 먼저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을 먼저 행한다. 이 말은 붓다 메시아 성각선연의 가리킴을 먼저 귀를 열고 듣고 가슴에 소중히 간직할 때에 그토록 사랑하고 싶었고 혹은 미워하고 싶었던 것이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요. 고통 없이 미워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죠. 고통 없는 미움은 사실 또 사랑으로 귀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사랑과 포용과 의리 있는 행동, 예절 바른 행동, 지혜로운 행동, 신뢰감이 넘치는 그러한 언행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사회로 나아가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큰 나라도 다스리고 경영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꽃이 피어나면요. 향기는 저절로 풍겨 나가는 거거든요. 이 향내음은 저절로 퍼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신으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닦고 수행한다 이 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이게 개인이 아니다라는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 1분기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 1분기 지혜를 진정으로 진지하게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귀를 열고 배우고자 한다면 이 참 묘합니다. 소위 말해서 완성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그러니까 이 붓다 메시아 성각선연의 가리킴에 대해서 조금만의 아주 조그만 이해가 풍선의 비유를 들죠. 거대한 풍선이 있죠. 우리가 외모를 보면 거대한 풍선을 터뜨리려면 매우 힘이 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바늘로 턱 아주 미세한 틈만 구멍만 생겨나도 즉 이해의 이 거대한 제1분기 지혜에 대한 아주 바늘구멍만한 미세한 이해만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거의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5가지 덕목 사랑과 기쁨이 저절로 이 지혜의 향기의 힘은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장미꽃 한 송이에 이 장미 향기에 코가 민감하기만 하다면, 즉 코가 귀가 아니고요. 코가 열리기만 한다면 온통 그 미세한 향기로 온누리가 가득 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대한 풍선에 바람이 온전히 빠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토록 하고자 했던 것이 힘들었던 그 사랑하고자 했던 것이 저절로 되고요. 그토록 이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것도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무루법이고 무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좀 소위 말해 정통 그리스도교에 있었던 분들은 이거 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아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성모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 저 하나님 아들의 탄생을 예고했고요. 그것을 익히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장성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어머니가 갑자기 저 귀신 들렸다라는 식으로 형제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집으로 데리고 갈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단 이 역사적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여부는 기독교의 기원과 예수 그리스도 모델에 대한 강독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약 바울 서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 이것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은행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을 비롯한 이 신약의 그 그리스도교 탄생의 이 주역들은 이 복음서에 적혀 있는 예수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가 존재하는지 자체도 몰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서에 적혀 있는 예수인데 이 예수는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 저 유대 국가가 완전히 파괴되고요. 완전히 유대교도 없어지고 유대인 사람 국가도 없어진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적혀진 혹은 이방인들에 의해 적혀진 그러한 복음서가 되겠고요. 그 복음서에는 온갖 이 오리지널 포인팅의 왜곡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99절에 대한 왜곡 역시 그렇다 이 말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가족을 버리고 이 종교의 세계로 와서 헌신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유치원 재롱잔치를 보다 더 못하죠. 아주 이 아수라 인간 이하의 이 아수라 아기 지옥 축생의 그러한 노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요. 동료들 같은 류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자꾸 진리가 뭐니 지혜가 뭐니 뭐 고통스럽고 공포스럽다 자꾸 이렇게 우니까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이게 참 무시할 수도 없고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사해방은 혈연, 학벌, 권력, 돈, 외모 등 순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1분기 지혜를 먼저 듣고 알고 가슴에 간직하는 사람 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과 원수가 되고 가족을 미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단 말이죠. 이게 101절에도 또 비슷한 말이 나오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이 해석의 열쇠는 항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키를 알려드린다면 이 제1분기 지혜 문서를 해석하는 키는 1분기 개인 대중의 길이냐 아니 제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이냐 즉 2분기 개인 대중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1분기 지혜 즉
단일의식이라는 이 성각선현의 가리킴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무엇을요? 자기 자신과 이 세계를요. 즉 삶과 죽음을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로 이 99절이나 101절을 해석하면 크게 틀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찾고 뭐 신앙과 종교를 찾아서 부모, 형제, 가족을 버리고 반목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같은 기독교 혹은 같은 불교가 아니면 이 가족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바보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성각선녀께서 그렇게 가르치신단 말입니까? 자, 이 10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절을 보면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알려진 구절인데 이 심한 왜곡이 또 일어나고요. 여기에 대한 여태까지의 해석은 완전히 틀렸다 이 말이. 이렇게 틀렸다고 봐야 돼요. 아니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마복음의 모든 구절은 무엇을 가리킴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길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이스트로 치면 이 고진멸도죠. 고진멸도에서 그러니까 정견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이 웨스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한편 또 일요일마다 혹은 정해진 날마다 혹은 뭐 이 영적인 추구, 진리 추구는 또 진정으로 하라. 그 세상에서 책임은 뭐 세금 내는 등등 책임은 책임대로 하고 또 뭐 진리 추구는 진리 추구대로 하라. 이 정도 말이라면 이것이 도대체 여기에 1분기 문서에 왜 이 예전에 이게 뭐 양피지나 파피루스 등의 이 비싼 한 번 적으면 고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적을 때 잘 적어야 되는. 비싼데 왜 적어 놓고 그걸 카피를 하고 막 돌려 읽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일 우스운 것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빼버려요. 생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100절에 보면 시즈의 것은 시즈에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고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마치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로 분별을 하셨는데 지금 마가, 마태, 누가에 보면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를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바꿔서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재밌다. 그래서 굉장히 이 2분기 해석과 대비되면서 1분기의 지혜가 아주 훤히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00절. 그들이 예수께 금화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로마의 금화죠. 로마의 금화인데 이 금화에는 이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금화에 혹은 은화에 그려져 있죠. 그들이
여기서는 누군지를 명확히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말을 보여주며 말했다. 시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까요? 내지 말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시저에게 속한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가, 마태, 누가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면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가 생략되어 있어요. 병행구절도 변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공간복음처럼 시저는 이게 이제 그거죠. 줄리어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 이후에 로마 황제를 그냥 전부 이제 시저라고 통칭하죠. 시저인데 이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 속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해석이 언뜻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로마죠. 로마 안에 살면서 로마법을 따르되 그 영혼은, 그 진정한 마음은, 진정한 심장, 가슴은 하나님을 오직 신앙하고 경배하고 뭐 예를 들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쌓아두라. 뭐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쉬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 책임과 의무는 이제 형식적으로 외향적으로 하되 진정한 진리와 진실 추구는 영적인 진실 추구는 별도로 제1의 자리에 두고 진지하게 형식적이 아니고 진실로 하라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이게 해석이 어디서 막히느냐?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파견한 혹은 하나님의 일부로서 삼위일체라면 일부고요.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파견한 대리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대리인 메시아인데 이 지금 메시아가 별도의 어떤 주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듯이 보이죠.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시저에게 속한 것은 즉 이렇게 들려요.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법으로 해결하고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해결하라 라고 해석될 만한데 갑자기 세 번째로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이렇게 하니까 뭐지? 세속과 출세간,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요.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이게 뭐지? 그러면 이 뭘까?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해도 해석이 안 되고 법신, 보신, 화신으로 해석하자니까 화신은 화신을 따라가고 법신은 법신으로 따라가고 또 보신은 보신
해결해라. 뭐 이렇게 해석하려 해도 이게 좀 선명하지 않아요. 혹은 법은 항상 법으로서 있고 세간상도 항상 세간상으로 있다. 이렇게 하려 해도 이게 크게 선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99절 101절과 마찬가지로 이 100절도 이 제1분기와 제2분기 도표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100절 역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서 오직 사랑과 기쁨이 저절로 그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100절에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별도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을 기존의 해석들로는 해석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다음 시간에 이 공관복음의 말씀과 오리지널 100절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보다 선명한 진정으로 죽기 전에 죽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